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산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가정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가문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교회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려면 천국 가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빨리 주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우리에게 조금 시간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오늘 제목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구원받은 사람 죄 져요 안 져요? 예? 죄 져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로 하지 아니하고 친히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본에는 53절로 표현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8장 1절에 표시되어 있는데 1절 있기 전에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 그거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는 어디로 가셨어요? 이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이 은혜 속에 있으면 어떤 문제 괜찮아요. 설령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연약함,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삽니다. 예수님이요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각각 집을.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만 홀로 어디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원본에 보면 새벽 미명에 밤새도록 뭐 했다고? 예? 밤새도록 밤새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 이 속에 있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자는 것보다 잠 자야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 하루 8시간 자라고. 제가 보니까요. 제가 체험한 겁니다. 오늘 또 내가 체험한 거예요. 4시간만 자면 허리 아프더라고요. 네 시간만 자면 실컷 영적인 힘 얻어야 돼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영적인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야 죄 안 져요. 왜?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까. 이 속에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속에 237 살릴 믿음의 능력, 시 공간을 초월한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돼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브로그나 이런 이렇게 액자 보면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나오죠? 그게 사무엘이에요. 우리 최사무엘 목사는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목사 살면 다 살아요. 교회는 교역자들 살면 다 살아요.
그래서 내가 특별 명령 내렸어요. 가장 먼저 전교인 사역자화 시키는데 교역자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 교역자들 예배 놓치지 마라.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요. 교역자 삶은 교회 살아요.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삶은 교회 살아요. 그래서 내가 기초 양육 시작한 거예요. 전교인들 좀 들어요. 전교인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대전 160만 살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생명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준비돼야 한다. 말씀이 정리가 돼. 그거 편집이라고 그래요. 성경 66권이 복음으로 편집이 돼야 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딴소리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의 사건, 야곱의 사건, 요셉의 사건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씀이 정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율법으로 안 가요. 복음 안에서 보여지니까 모든 말씀이 딱 정리되는 거예요. 내 욕구에 맞는 말씀이 아니요, 내 욕망을 채우는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말씀 그리스도로 편집이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로 편집이 돼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 말씀이 내 인생이, 내 삶이 딱 붙잡혀져야 돼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가 뭡니까? 한마디로 도둑질한다, 거짓말한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잡혔다. 맞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죄의 근원은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이 죄요. 죄가 5만 가지 6만 가지, 말씀 떠나 있으면 5만 가지 6만 가지 모든 죄 다 지어요. 말씀 회복이 죄의 근원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말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다 돌아가고 모든 사람 다 돌아갔는데 자기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힘을 힘었지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또 영적인 힘을 얻기도 있지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역사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앞서가는 리더의 모습이요, 이게 목사의 모습이 돼야 되고. 잘못 생각하면 복음이니까 다 용서해 줘야 돼. 맞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돼. 이게 복음화요. 말로 복음 떠드는 게 아니요. 특히 지도자들은요, 내가 먼저 나를 통해서 복음이 보여져야 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게 능력이요. 너처럼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 불신자 바로 왕이 최고의 성공자가 요셉을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이 네게 모든 것을 보이셨구나.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요. 너처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자가 없도다. 이것이 하늘이 내려주는 하늘의 절대 재능자, 천재요. 헤블리 탤런트, 하늘의 재능자.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산업인들 딱 붙잡으세요. 우리 렘넌트, 나는 하늘의 천재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늘의 천재입니다. 하늘이 내리신 재능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이게 세계 복음화의 경제력입니다. 타고남을 뛰어난 지니어스, 세상이 이야기하는 뛰어난 사람을 능가하는, 참 영어가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언어야. 우리나라도 천재,
하늘에서 내려진 능력자, 재능자. 이게 오직입니다. 유일성이요. 이게 재창조의 능력이요. 이 말씀을 떠나 있는 게 죄요. 그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배우가 사단의 존재. 그 사단이 시키니까 5만 가지 죄를 짓고 살아요. 저만을 위해서. 이게 죄입니다. 날마다요 불신앙에서 말씀에서 완전히 말씀으로 온전한 답을 얻고 말씀이 나의 모든 것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가 2022년에 전교인 사역자의 비밀이 뭐냐? 말씀 따라가라 이거. 교회가 이 말씀의 비밀 속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삶을 완전히 좌우하는 거예요. 이 완전한 말씀 속에 있는 내 삶이 복음화요. 그래서 내가 복음화 돼야 돼요. 내 삶이 복음화 돼야 돼요. 그러면 미래는 복음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영원한 응답, 미래의 응답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어떤 짐을 갖고 왔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화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능력 누리면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복음화의 축복이 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비밀이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죄에서 용서함 받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죄에서? 죽을 죄에서 용서함 받았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용서함 받았습니다. 죽을 죄에 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죄에서 사함 받았습니다. 당신은 죽어도 지옥 못 갑니다. 얼굴 똑바로 치다보고 좀 해줘봐요. 죽어도 지옥 못 갑니다. 뻔뻔스럽게 살지 말고 죽을 죄에서 용서함 받은 인생이요. 나도 너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법적으로 끝냈어요.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절대 정죄함이 없나니. 지옥 못 가요. 영원히 멸망 못 받아. 여러분 딱 잡아야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간음한 여인. 오늘 3절로 5절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 앞에 끌고 왔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간음한 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율법대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율법 앞에 완전할 인간 하나도 없어요. 첫째, 나부터.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받아요. 이것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택하신 은혜. 여러분 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진짜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겨져요. 오늘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예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똑똑하고 성경 말씀하는 자들 예수 죽이려고 그래요. 뭐 몰라서. 진짜 말씀 놓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요. 이 죄를 해결해야 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라.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간은 이 사단의 대가리를 깨트리러 오셨단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놓치니까, 말씀 놓친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본이 뭐요? 그리스도 놓치면 돼요. 그리스도 놓침, 약속하신 나를 살리신 이 언약을 놓쳐버린, 절대 언약을 놓쳐버린 인간, 말씀할수록 다른 사람 죽여. 그러니까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해요. 도둑질에서 악한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내가 가진 것 갖고 모든 걸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말이에요. 스스로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말씀의 완전한 성취자이신 예수를 죽이려는, 여러분 말씀 모르면요 무서운 죄에 빠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앞장섰던 누구요?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오직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또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당신의 생각은 뭐요?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 인생이요 참 그런 갈등 속에,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업은 우리 산업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아요. 저걸 죽여 살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적인 사람 돼야 돼요. 욕심적으로 내가 왼수 갖고 죽여봐야 그때 시원하죠? 더 아파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냐. 예수를 시험한,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손가락으로 땅에 썼는데도 또 그들이 묻기를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안 붙잡히면 죄를 먹고 마셔요. 답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땅에 쓰셨다는 거. 어떤 사본에는 그들의 죄를 땅에 쓰셨다. 뭘 썼을까요? 우리 김성희 권사님이 그때 앞에 앉았어요. 이건 가늠한 일을 죽여야 됩니다. 맞아, 말씀대로. 이 모세 율법에 죽여야 돼. 김성희 권사, 내가 너의 어제 저녁에 네가 뭐한지 알아? 1년 전에 내가 너 뭐한지 알아? 그 죄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앞에 선동하는 사람 앞에 있잖아. 죄를 딱 썼어. 그들이 말하는 율법적인 죄를 다 썼단 말이야. 네 마음에 죽이려 하는 그 마음의 죄까지 다 썼어. 왜? 하나님 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자신 있는 사람 두 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 없어요.
아무리 경건하고 깨끗한 척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쓰레기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쓰시고,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의 양심을 가책에 느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아, 내가 육신적인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살았구나. 돌이켜야 돼.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에 붙잡혀 죄 용서함 받은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니면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예수께서 10절에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핑계 댈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요.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왜 원망합니까? 자, 우리는 자꾸 조건 핑계를 대요. 시집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먹어야 되고, 먹고 마셔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폼 잡을 게 뭐 있을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 너 주장할 게 뭐 있어요? 뭐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예요. 네가 용서함 받았잖아. 네가 그 은혜 아냐 이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십자가에는 너의 모든 문제, 운명, 사주, 팔자, 재앙과 저주, 자자손손의 문제까지 끝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 여러분 죄 때문에 모든 게 다, 그 죄를 단번에 용서함 받았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렇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함께 영원히 형벌받을 지옥 갈 존재였어요.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요. 그 죄에서 내가 완전히 대속함을 입었어요. 이게 은혜가 입혀야 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여러분 이 감격 속에 살아야 돼요. 이 속에 모든 거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용서함 받은, 죄 용서함 받은 인생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걸 믿느냐?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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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면 끝나. 그래서요 말씀이 임할 때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전 2장에 37절에 복음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바로 구원자다. 이 말을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이가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돌이켜야 돼요. 어찌할꼬.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고 새 사람 되라 이 말이요. 어찌할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어찌할꼬가 나와야 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구호가 아니요 내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생명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죄가 가리우면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불신앙 아니에요. 진짜 죄가 가리우면 안 된다. 그럼 죄 안 짓는 게 뭐예요?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화의 축복이요. 말로는 복음 하는데 일의 사건 사람 앞에는 복음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복음화는 안 되면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화 되라고 그러네.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가. 목사가 복음화도 안 되면서 너 복음이 아니네? 나한테 어떤 분이 그 한 번 했다가 혼났어. 누가 복음이 아니라고 그래. 복음이 아니라고는 네가 복음이 아니다 그랬어. 우리가요 참남된 말을 너무나 많이 해. 자기는 복음 아니면서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엔 티를 보고 말이야. 네 눈에 들보 먼저 빼라. 복음화 되란 말이야. 오직 복음.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 복음이 아닌데 전부 지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데, 지 자존심을 놓고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부딪힐 때 어찌할꼬 나와야 돼.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역사하겠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리라.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성령 충만이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수준으로는 언제나 믿음으로 못 들어가요. 기도하면서 주야 믿습니다. 진짜 될까? 나만 그래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나만 그럽니까? 합시다. 당신도 그러잖아.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은혜가 임할 때 진짜 자랑할 것이 없는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도 다 전에는 그 속에 거했어요.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 3절에 우리도 다 내 욕심 따라 살았어요. 포장되었지만 오직 복음하지만 전부 내 욕심 따라 살았어.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자랑할 게 없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만 자랑하라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라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행함과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은혜 속에서 네가 엄청난 이 축복을 누렸으니 이제는 그 사실의 증인으로 사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뭐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중 말씀해야 되나요? 벌벌 떨고 있으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도 온전한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라. 복음 주신 거요. 저주하기 전에 이미 복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창세기 4장 4절로 7절에 아담과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에게 전달됐어요. 그게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드렸어요.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자식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언약으로 딱 잡아 이게 렘넌트요. 내 똑같은 자식도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된 언약의 자녀로 키워야 돼.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다른 게 렘넌트 운동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우리 전부 모든 가정들, 전교인 사역자, 가정의 생명운동 회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음 깨달은 사역자로 서게 만들어야 돼. 결국은 그렇습니다. 아벨은요 희생제사 드리고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인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어도 우리는 이 사랑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살리는 자로 삽시다.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이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악해. 악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악한 거는요 천태만상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데 지 욕심을 내서 뭔 짓을 못해요. 대낮에는 멀쩡했다가 저녁만 되면 말이야 사람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별짓을 다 한단 말이야. 그게 지금 세상 안에 정치 경제 사회 거룩한 척 다 하고 말이야, 올바른 척 다 하고 온갖 갑질은 다 저지르고 지 배를 위해서는 말이야 남 죽이는 거 밥 먹듯이 하고, 이게 지금 현 사회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그렇습니다. 이때 한 사람 8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스도요. 은혜 입으면 살아요. 누구 바라보지 말고 원망하지 않고 핑계 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버려도 하나님만 안 버리면 돼. 이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안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화 돼야 하는데 내 삶이 오직 그리스도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요. 포장돼가지고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아요. 네가 오직 복음해도 네가 육신을 위해서 결국은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각인을 바꾸게 만들어요. 육신적 뿌리를 바꿔요. 우리의 체질을요 완전 살리는 체질로, 복음의 체질로, 하나님과 통하는 체질로. 그래서 예배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습니다. 방주 만들어라. 뭡니까? 말씀운동 펼치란 말이에요. 사람 안 들어와도 돼요. 내 인생은 생명 살리는 인생이다. 우리 가정은 생명 살리는 방주다. 할렐루야. 내가 방주가 되고 우리 가정이 방주가, 내 산업이 방주가 되는 거예요. 다 합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창세기 6장 22절 그렇습니다. 22절 너무 중요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마요. 2022년 승리하는 비결 말씀 절대로 놓지 마세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생명 걸어라 이 말이요. 하나님과 간음한 여자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연약함 속에. 예수님과 간음한 여자 둘의 관계예요. 나도 정죄치 아니한다. 가라.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내서 뭐야? 이 사랑에 용서한 완전히 해결받은 증인으로 가란 말이요. 이제 얘는 이 은혜 속에 내가 사는 것을 알면 가. 어디로? 우리 가정으로, 내 학교, 내 캠퍼스로, 내 산업으로 가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왜? 이 성 중에 내가 구원해야 할 백성이 많다. 너로 인하여 내가 그 뜻을 이루겠단 말이야. 이게 영적 대사. 하나님이 보내셨어.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고 사는 인생이요. 교만하여 물질이, 과학이, 성공이 하나님이 되어서 말이에요. 그걸 이루었어. 얼마나 우쭐합니까? 감히 바벨탑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지금 과학이요, 하나님이요, 인공지능 시대, 얼마나 좋은 세상이요.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하는 줄 압니다. 영혼 못 살려요. 그러니까 이 성공한 그 증거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프리메이슨 조직들 아닙니까? 이게 뉴에이지요. 이 앞장섰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유대인들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인한, 진짜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유대인부터 시작됐어요. 유대인으로부터 뉴에이지 사상이 나왔고, 그들이 성공하니까 전 세계 지금 사로잡고 있어요. 프리메이슨 조직들이. 이게 사단의 실제로 나타나는 성공의 모습들이, 이게 바벨탑입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요. 우상을 만드는, 얼마나 우상의 본좌요, 본좌.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아브라함아, 이게 말씀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갔더라. 이게 모든 거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살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능력, 육체의 기회, 성공의 기회, 말씀은 놓치고 야 하나님 함께하면 성공한다 이 말이야. 내 사업이 잘 되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여러분, 성공을 해야 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종로로 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요? 생명 살리라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뭐 열심히 살자, 똑같이 양심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 내가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받았구나. 전도와 선교 살리는 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는 그 말씀, 그 율법에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나니.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이 진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용서하심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두 가지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이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용서함 받은 자는 용서하고, 용서함 받은 자는 용서하고 사랑해요. 그게 열매요. 열매를 보아 알지니 뭐요? 생명 살리는 열매. 오늘 또 완전히 노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화는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는 간음하지 말라. 물론 그 말도 되지만 그건 세 발의 피요. 죄 범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씀 놓치지 말아요. 다시는 죄에 잡히지 말라. 내가 이 불신앙과 말씀 떠나는 그 모든 것을 거기에서 완전히 싸울 내가 힘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은 가서 잠자는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성령의 능력이 붙잡히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육신의 욕심 따라 안 가요. 그것이 24절까지 26절까지 기록됐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뭐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 그리스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 충만.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야, 말씀에 붙잡혀야 내 육신의 욕심대로 안 사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예요.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고 노엽게 말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뭐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자식도 노엽게 하지 말라. 진짜 성공이 뭐요? 복음화요. 내 자식이 복음화되는 거. 부모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 놓치니까 자기 욕심을 자식한테 부리는 거예요. 한풀이. 내가 못 배웠으니까 너는 많이 배워야 돼. 그렇습니다. 부모 바람은 바람인데 많은 거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의 능력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부모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위하여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구원 받았어도 오직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못 누리면 불신자보다 못해. 양심에 꺼리고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악하게 살려면 막 100% 악하게 살든지, 예? 그러지도 못하고 어중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못 누리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박쥐도 아니고. 오늘 택하라 이거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했어요.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진짜 능력자고 너희를 행복하게 한다면 우상을 쫓아 행하라 이거요. 막말로 불신자처럼 살아라 이 말이요. 너가 바라는 것이 맞다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뭔만 해? 오직 여호와만. 우리 결단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만.
이거는 결론을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끝났어요. 살든지 죽든지. 세상은 그렇습니다. 제가 먹고 살라고 살든지 죽든지 용 쓰는 거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든지 죽든지가 아니요. 이거는 죽음과 영원한 답이 있기 때문에 살든지, 나는 이미 답이 있단 말이에요. 오기 부리는 게 아니요. 이미 답을 가졌어요. 그렇습니다. 죄짓지 않는 비결, 오직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비결. 마지막 주신 메시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습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이 뭐요? 오순절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는 그것이 오순절이요. 막 능력의 역사 말씀에서 시작돼요. 내 인생이 말씀으로 편집돼야 돼. 말씀으로 딱 정리돼야 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속에 다 있죠.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늘로부터, 이게 보좌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잖아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응답이에요. 내 기능과 사업, 학업이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천재가 되기 바랍니다. 이거 끝났어요. 그게 오직 성령 충만.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약속하신 그 능력을 받았어요. 우리의 일, 만남, 일, 사건, 내 인생 자체가 약속하신 그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성경 66권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습니다. 그게 7명의 렘넌트예요. 남은 자요. 그게 남을 자, 남길 자. 그렇습니다. 이게 끝났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네가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을 내가 힘을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 주시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을 살아갈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해라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만이 주시는 힘, 이게 구원받은 언약 잡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남은 자의 축복이에요. 남은 자, 이것이 우리 학업 산업 현장에 역사하는 온 땅을 살릴 하늘의 재능의 축복. 이거 모든 거 아닙니까? 헤븐리 탤런트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237 살림, 오늘 미래 영원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정복자의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내 업 속에, 내 학업 속에 축복하시는 순례자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온 땅에 불신앙과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최후 승리자, 정복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죠. 하나님, 오늘 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세울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흑암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생명의 역사를 누릴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일 잡을 때 많아요. 중요한 건 놓치고 껍데기 잡을 때 많아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육신의 것이 생명 살리는 줄 압니다. 그래서 보금보금하면서 성공에 초점 맞춰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속지 마세요. 시급한 것이 뭡니까? 육신적인 것이 시급한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시급하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는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 밖에 있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힘을 죄에서 이 은혜와 능력까지 용서하며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놓치고 내가 앞서가는, 물질이 앞서가는, 성공이 앞서가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은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에 빠지지 않는, 말씀 놓치고 나의 욕망에 빠지지 아니하는, 사단의 걸림돌에 빠지지 아니하는, 죄를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